오늘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고백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삶의 어떤 평안함,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기가 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와 또 삶의 어떤 평안함에 대한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그렇게 선포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이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앞에서 어제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용기가 있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내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안전하고 내 생명이 수많은 전쟁에서도 지켜지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앞에서는 막 용기의 근원이 뭔지 아냐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막 세상 막 걱정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다윗이 앞에서는 막 이런 막 뭔가 막 담대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막 있었는데 이 뒤에 가서는 점점 믿음이 약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내 모습 속에는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간증할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어떤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이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담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고백,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고백은 누구 앞에서 하는 고백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모습, 한없이 부족한 모습,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막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렇게 막 승리를 외치면서 막 담대하게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27편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백의 모습이 앞에서는 막 용기 있게 막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데 뒤에 가서는 막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 걸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막 십자가 군병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하면서 막 담대하게 뭔가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치 않고 나는 아주 굳건하게 서 있고 막 담대하고 용기가 넘치고 막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뭐 둘 다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두 번째 모습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 한결이가 이제 살아가는데 아빠, 나는 아빠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요. 이 4살밖에 안 된 애가 걔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서 밥 먹을 거 다 밥해 먹고, 내가 알아서 옷 입을 거 다 옷 입고, 뭐 옷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사고,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벌어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산다고 해보세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결이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게 인간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부모인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연약해요. 이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필요를 요구하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막 믿음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군병들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호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자신의 삶에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상황은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갖지 않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삶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매니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를 생각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또다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닌 회중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분명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요, 산자들의 땅이 뭘까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내가 살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것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다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곧바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분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기도했던 거 전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맡겨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가장 알맞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인 걸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